올 한 해도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창조하셨지요.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신체 기관에도 각 기관들이 다 그 목적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대로 쓰여지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역할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는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드려지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제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단 한 번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한국의 이 정세 상황이 너무나 위기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전망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합니다. 헤롯 왕이 항의하는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그리스도인들 몇몇을 해하게 됩니다. 해치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론에 약합니다. 때로는 여론이 좋아져서 여론의 힘을 얻어 또 강점으로 여론이 활용되어지기도 하는가 하면 또 여론이 나빠지면 가장 큰 약점이 되어지기도 하죠. 헤롯은 당시 여론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얻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던 중에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처럼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죠.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무한공항, 이 제주항공 이 사건만 해도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 스토리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사고를 당해야 했을까?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찍 떠나야만 했을까?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지금 여러 이제 재개발 구역 가운데에 또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한 교회가 또 성남 쪽에 있는데 이 철거를 강제 철거를 당하는 이런 위험 속에 또 처해져 있는 이런 소식을 또 전해 듣게 되어지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나라,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업적을 세웠던 선교 대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는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또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크게 혼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정말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판단을 누구께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일 창조주의 생각을 감히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당장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를 쓰고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힘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고, 그런데 흉년이 와서 이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 야곱은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이 한 해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2해, 3해 계속되어지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저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이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에 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잃었던 아들, 잃었던 형제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풍성함을 누리며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되어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흉년이 있었기에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이 길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 이해되어질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서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천국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해가 되어진다면, 지금 상황 속에 이해가 되어진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면 그때에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주어진 길, 신앙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죽임당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그 위치를 맡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야고보를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왕, 당장 벼락이라도 맞고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 어디 몸 상한 것 없이 건재합니다.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들 벼락 맞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야고보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좋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속으로 생각하죠. 야, 이것 봐라. 내 인기가 올라가네. 그러면 이참에 한번 인기를 다 확 한번 땡겨볼까 하면서 이참에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베드로까지 잡아들이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안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걸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겹겹이 베드로를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가둬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의 일을 해요. 세상은 자기의 일을 철저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거친 핍박으로 인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 그냥 감옥에 가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군인들을 4명씩 사조로 16명을 전담 배정시켜서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베드로의 좌우 옆에 한 사람 그리고 2사람은 감옥문을 지키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베드로 옆에서 이 군인들이 잠을 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세상의 일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답답하지만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 이후에 보면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이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를 빨리 일어나게 하고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옥중에서 베드로에게 이 천사를 보내시죠. 캄캄한 밤중에 환한 빛을 비춥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빛을 느끼지 못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옆에 병사가 좌우로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단잠에 빠진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이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잠을 잘 때 잘 자는 것도 이 복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결국 어느새 창밖을 보니까는 날이 밝아와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어요. 천사는 그날 밤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여 깨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깊이 자고 있다가 막 눈을 비비면서 누구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을 묻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아마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천사의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잠에서 깬 베드로에게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발을 어서 신어라. 또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굳게 잠겨있던 그 감옥문이 척척척 하면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철커덕철커덕 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잠을 자고 있지요. 그렇게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마지막 이 시내로 나아가는 그 문 앞에 섰을 때에도 문이 자동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군사들이 밤을 새도록 그 베드로를 지켰지만, 2중 3중으로 지켰지만,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이 하는 것이 철저하다고 완벽하다고 그렇게 가둬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사방팔방 다 막혀있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 막혀진 곳들을 보면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늘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상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열려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의 상황 속에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바다를 가르시는 분, 그 가운데 길을 내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또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가운데 길을 내셨던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철저하게 자기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전능한 분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교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위기가 찾아오고 지도자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성도들은 자기 일만 하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던 지도자는 옥중에서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만 이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 그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알든 모르든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바르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또 교회 지도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 역시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첫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도라는 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이 마가의 이 다락방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일 뿐이고 그냥 울렸다가 사라져 흩어져 버리는 그냥 소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결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붙드는 거. 다시 한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우리의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펼쳐지게 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또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열심들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자 능력인 이 기도를 왜 활용 안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예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해서는 주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것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보세요.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졌어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베드로의 길을 이끌어 주셨어요. 겹겹이 가둬놓았던, 잠궈놓았던 그 감옥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딴에는 철저하게 4인 4조로 이 베드로 붙들면은 도망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베드로 옆에, 좌우 옆에 있었던 그 병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아무 힘도 쓸 겨를도 없이 베드로는 유유히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에, 또 교회가 어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에 세상이 그 성도를 겹겹이 포위해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묶여진 모든 것들을 풀게 하시고 갇혀진 모든 것들을 놓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무기인 거예요. 기도했을 때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염려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분노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다른 비난에 적극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무서운 일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일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웃고 즐기고 즐겁게 보내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학비를 내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또 심지어는 이 자녀의 기반을 위해서 큰 돈을 대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 좋은 자녀로 또 그 후손들이 좋은 후손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비극이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쭉 다 2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다 기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에 제자들이 채워지고, 기도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했을 때에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했을 때에 일꾼이 세워지고, 교사들이 채워지고, 기도했을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기도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과 마지막 시간,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래 길게 할 것 없어요. 매사에 어떤 일과 판단할 때, 결정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게,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짧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요. 오늘날 이런 비극의 참사가 일어나고 온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함께 비난하지 마십시오. 함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새해 첫 오늘부터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먼저 확보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내가 어느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어느 시간을 내가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먼저 확보해 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출발을 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올바른 출발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에 2025년도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그러한 25년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이시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결단이 있다면, 또 감동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찬송하시거나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결단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